말씀은 잠언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참된 지혜는 참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성경봉도 우리 지연 청년이 해줄 차례인데 몸이 안 좋아서 저에게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반주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몸이 안 좋아도 저 자리를 지켜내는 우리 청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의 시간을 꼭 들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말씀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에게 가장 지혜로운 말은 무엇일까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라 저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설교는 어쩌면 그냥 말씀 30분 동안 읽고 끝나면 돼요. 왜냐 하나님 말씀에 뭐 인간의 말을 더해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같이 나누고 이 정확한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새겨져야 되는지를 같이 나누는 시간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역자들의 이야기가 지금 굉장히 큰 이슈를 일으키고 있는 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는 성경을 근거로 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두지 않고 전혀 새로운 말씀을 나에게 주실 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성경의 이야기가 나에게 들어오는 것임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1월 달의 주제가 지혜로움입니다. 우리가 1월 달을 시작하는데 뭘 의지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당연히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걸어가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맞죠? 예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린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으로 우리는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왕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신다면 우리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축복하는 사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사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분들은 누구를 축복하시냐면 예배하는 사람들을 복 주시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진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으로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고치시는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다스리심을 내 마음속으로 풀어놓으시고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세요. 마음껏 역사해 주세요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저를 위해 오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 오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여러분들을 위해 오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복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준다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만져주시고 복주시는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오늘 참된 지혜의 말씀을 고백한다면 말이죠. 지금 내 안에 새겨진 가장 큰 말씀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내가 새겨야 될 거예요. 자,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나에게 새겨진다면 무엇을 새겨야 될까요? 자,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명확해서요. 우리는 제가 가끔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이미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분의 설교 가운데 이러한 예화가 있어요. 네, 굉장히 오래된 예화인데요. 쉽게 너무나 와 닿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1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1시간 동안 은행의 문을 열어놓고, 그죠? 은행에 와서 마음껏 여러분들이 돈을 인출할 수 있을 만큼 인출해 가세요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1시간 전에 1시간 동안 은행의 문을 열어놓을 테니 여러분들 마음껏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을 만큼 채워가세요 그런다면 한 달 전부터 줄 서 있을걸요? 한 달이 뭐예요? 이게 진짜라면 말이죠. 누가 아무도 정말 이게 진짜라면 말이죠. 진짜라면 누가 거기서 10분 전에 오겠어요. 그죠? 며칠 전에 텐트 치고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가수가 또 유명한 사람이 콘서트를 한다고 했을 때 한 3일 전부터 텐트 치고 자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요? 물론 이 옛날의 모습일 수 있어요. 지금 다 예약제니까. 또 이 제주도의 유명한 그런 음식점에 가보면 3일 전부터 그 자리에 자리 깔고 기다리면서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왜요? 기대가 있어서요. 정말 기대가 있었어요. 정말 은행에 1시간 동안 문 열어놓을 테니 돈 가져가세요라고 했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오겠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여러분들은 1시간 예배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1시간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오고 계신가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고 복 주는 시간이고 나를 위해 가장 좋은 시간으로 체험받는 시간이라면 우리가 어떠한 기대를 갖고 이 시간 나오냐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요, 우리의 예배는 기대감이 없을 겁니다. 저는 어제도 9시까지 설교 준비를 하고 이 예배를 준비하고 갔어요. 제가요, 설교 준비를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아시죠? 이렇게 굳이 안 해도 돼요. 제가 이렇게까지 굳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진짜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말씀 묵상하고 늦게까지 준비하고 갑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안 해도요, 여러분 그냥 말씀 딱 해놓고 아무렇지도 않은 이야기 막 즐거운 얘기, 재밌는 얘기만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이 시간, 그죠? 어쩌면 제가 잘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은혜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새기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여러분들 이거 공부하는 시간 아니고요,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여기시길 축원합니다. 자, 우리에게 참된 말씀 지혜가 뭐냐?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는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잠언의 이 솔로몬은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지금 적고 있는 이야기지만 성경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마음에서 나오는 명령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나오는 그 지혜의 말씀은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지금 내가 해주는 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야기요. 우리 아이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가장 하는 얘기가 뭘까요, 여러분들? 말해줄까? 말하지 마. 똑바로 앉으세요. 장난치지 마시고. 자,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내가 항상 하는 그게 나와요. 솔로몬은, 또 성경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뭐예요? 자, 가장 지혜로운 말씀, 너의 마음에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랬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새기라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말게 하고 인자와 진리를 기억해야 되고요, 그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래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에게 인자가 뭐고 진리가 뭐예요? 인자가 뭐고 진리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지금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면 내 마음판에 지금 뭘 새겨야 돼요?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를 새겨야 되는데,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뭘 새기고 있나요? 하나님의 인자가 뭐예요? 우리에게는 인자, 저 사람 참 인자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인자라는 단어는 왜 이 단어를 보냐면요, 헤세드라는 단어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친절하다, 자비하다요. 하나님의 친절을 새기래요, 우리 마음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일주일 동안 어떤 은혜를 경험하셨나요?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일주일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아니, 당장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이 마음에 기록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친절이냐는 거예요. 자, 이 똑같은 기록이 레위기서의 말씀에 들어가 있는데 부끄러운 일이 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친절이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 뜻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둘이 전혀 달라요. 자, 레위기서 20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육체의 더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을 보고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읽기도 부끄럽죠.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2번 쓰였다고 나와요. 2번밖에 안 쓰였어요. 그런데 한 번은 하나님의 친절이란 뜻이고요, 한 번은 부끄러운 일이래요. 왜 이렇게 달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는 사람,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은 인자가 하나님의 친절이라는 게 기록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친절함을 내가 기록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의 친절의 역사를 내가 기록하기 원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주의 친절과 자비가 기록되는 거죠. 내가 함부로 살아가고 내가 믿음 없이 살아가면 그 사람에게는 부끄러움이 기록될 뿐이에요. 이게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어를 마음판에 새겼어요. 자, 헤세드 나는 이 단어를 내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가 2가지 뜻인데 여러분 어떤 뜻으로 새기실 거예요? 어떤 뜻으로 새기실 거예요? 간절히 부탁을 드려요. 하나님이 빠지면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친절함이 기록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혜라는 거고, 이게 내 말씀에 기록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빠진 인생은 우리 가운데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와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친절과 자비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에 하나님이 빠지면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친절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왜 내가 주님 붙잡고 살아가야 되느냐면, 이 시간 동안 주님으로 내가 기록하지 않고 살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굉장히 큰 두려움이 닥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발 장난 좀 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인데. 네, 그렇죠. 2번째는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랬어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새신자 교육을 하면 이 진리라는 개념을 가르쳐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새신자 교육을 같이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진리라는 게 뭐냐면요,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종종 설교 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안 변하는 게 있어요? 우리 사랑은 안 변합니까? 다 변해요. 세상에 안 변하는 게 한 가지라도 있으면 한번 알려주세요. 단 한 가지라도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모르겠습니다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우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 정말 튼튼하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이 세상의 진리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모든 부모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게 당연하고 효도하는 게 당연한데 이게 세상의 진리도 또한 아닙니다. 다 그렇지 않거든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네 마음판에 변하지 않은 진리를 새기래요. 여러분들, 안 변하는 진리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요, 성경은 발견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고쳐진 적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다른 종교들은 늘 개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이 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느냐면, 이것은 몇 천 년 전부터 발견되었던 자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는 진리 중에 진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질 게 하나님과 말씀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좀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의 마음판에 두려움을 새기지 마라. 네 마음판에 불의를 새기지 마라. 네 마음판에 좌절을 새기지 마라. 우리 마음판에 뭘 새겨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새기세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게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저 역시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으라고요. 물어보시고 한번 우리 마음판에 한번 내가 물어보세요. 우리 일주일 동안 성경 한 절이라도 읽었습니까? 한 장도 아니고 한 절이요. 성경을 펴보시긴 했나요? 우리는 바빠요. 우리 인생이 너무 바빠요. 뭘 잊고 사냐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거를 분명히 우리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내 앞에 새기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를 세워주신대요. 아니 저는 이게 중요한 것보다 저는 뒤에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람 앞에서 저는 귀중히 안 세움 받아도 상관없어요. 저는 사람들이 저를 몰라도 상관없고요. 저 사람 위대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안 세워줘도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고는 싶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총이 뭘까요, 여러분들? 은총, 어려운 단어입니다. 나에게 은총을 주세요 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에스더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왕이 모든 여자보다 이 에스더를 사랑해서 왕 앞에 은총을 얻은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주신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주신 은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게 은총입니다. 그럼 저 사람보다도요? 이 사람보다도요? 여러분들, 이 사랑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죠.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한다는 그 전제하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맞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렇죠? 이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데 여기도 사랑하고 저기도 사랑하고 여기도 사랑하고 막 여러 발을 걸치고 있으면 이 사람은 뺨 맞아야 돼요. 그죠?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그게 은총이에요. 그러면 네가 귀중히 여김을 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데, 이 귀중히 여긴다는 것은 이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다윗을 세울 때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아름답다.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워주는 사람을 잘 보세요. 은총을 받는 사람과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정말 소중해, 하나님 보실 때 네가 정말 아름다워 라고 말하는 사람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 하면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요. 뭐라는 거예요?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또 나를 아름답다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시선과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아름답게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늘 비판합니다.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에 진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은총과 귀중히 여김으로 그 사람의 자존감이,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올라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명철을 의지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서로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해라 라는 거죠. 신뢰란 믿음이고요, 명철이란 이해력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또 머리가 좋기 때문에 믿음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중심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의 이해력을 통해서 뭔가를 의지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와, 네가 좋은 학교 나왔구나, 네가 이런 좋은 직장 다니는구나, 너 위대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게 너무 하나님께 기쁨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준은 세상의 등급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믿는 우리의 신뢰, 이것이 우리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신뢰라는 건 깨지지 않는 믿음이죠. 깨지지 않는 믿음이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서로에게 정말 우리가 신뢰의 고백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지지 않는 고백이요. 왜 우리가 깨져요? 왜 깨지죠? 자꾸 깨지는 이유가 뭐죠? 제가 청년들을 가르쳐보고 또 교회에서 어른들에게 설교 말씀을 해봐도 그들이 은혜 받기도 하고 막 눈물 흘리기도 하지만 관계에서 많이 깨집니다. 관계에서 많이 깨져요. 왜 깨지냐면 내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해주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요. 여러분들 서로에게 기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 행복함을 누리세요. 왜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해줬으니까 요만큼 해주겠지. 그 시작부터 하는 기대가 아니라 그냥 베풀어주는 기대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을 안 읽을 때 일어나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특별히 청년들에게는 늘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뭘 따라듣는 것도 아니고요, 잘 알아들어요. 근데 문제는 내 방식대로 알아들어요. 내 방식대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알아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방식으로 이해하고 말씀을 거기다 적용시켜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대표적일 수도 없지만요, 자, 예배와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청년들에게는 연애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기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짜 제대로 해라 라고 하는데 꼭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아이들이 여기저기 양다리를 걸쳐요. 정말 제가 가까운 교회 청년들이 부흥하는 교회 있잖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물어봤어요. 어떻게 청년들을 관리합니까? 그랬더니 여자는 24살, 남자는 26살이 되기까지 교회 안에서 연애 금지. 그리고 연애를 하려면 공개해라 라는 거예요. 숨어서 만나지 마라. 무슨 얘기예요? 책임지라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신선하다. 아니 어쩌면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해서,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이러한 모습이 자꾸 문제가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도 그렇게 안 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면 믿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을 따라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신자 교육을 하면서 우리 앉아있지만 우리 보정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미안하다. 같이 교육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굉장히 뛰어난 지식적인 아이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성경이 이해가 되니? 내가 하는 말이 이해가 잘 돼?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이해는 안 되지만 저는 믿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믿음은 지혜로운 것을 따라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우리의 지혜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는 뭐 지식이 필요 없나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호세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대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지식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지식을 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읽다 보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고 또 어디 가서는 지식이 문제라 그러고 그럼 뭐가 문제죠? 단어가 달라요. 다하트는 이해력, 명철은 비나라는 이해력, 다른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백성의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의미하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명철은 세상적인 이해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정하는 거예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인정하던 똑같은 겁니다. 이해력. 계속 나오죠. 네 명철이 이해력이고요. 지식도 이해력이고요. 이 인정하는 것도 이해력인데요. 단어가 다 달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게 이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인정하다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게 인정이라는 거예요. 자, 뭐냐면 모세를 인정해주고 있는 말을 해주고 있죠.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길을 분명히 인도해 주실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의 길에 하나님이 인정해 드릴 수 없을 만큼 너무 힘들고 두려운 일이 내 앞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나에게 가장 은혜로운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라고 인정해 드리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여기 치우치고 저기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릴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고백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이 권상우라는 영화 배우가 나와서 자기 아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권상우라는 사람이 망한 영화가 있어요. 망한 영화가 있어요. 또 망했어요. 이게 기준으로 망했어요. 근데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는 그 영화가 너무 재밌어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빠가 누가 해주는 얘기보다 아들이 인정해 주니까 너무 좋았대요. 너무 행복했대요. 그게 인정이에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망한 영화인데 아들은 아빠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정하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누구는 실패했다고 이야기하고 누구는 끝났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하나님이 저의 길을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이게 인정이에요. 우리 부모님 인정해 주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아빠, 저는 아빠를 너무 존경해요. 이따 해드려. 이 강연 이것도 강요인가? 자, 우리 부모 엄마한테 엄마는 최고의 엄마예요. 이게 인정이잖아요. 그 얘기 해주면 밥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아빠 용돈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아빠 그러잖아요. 아빠 존경해. 그러면 아빠가 항상 그러잖아요. 뭐 용돈 떨어졌어? 그런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인정이죠. 우리 자녀한테 야, 너는 지금까지 내가 수많은 아이들을 봤지만, 그죠? 다른 아이들 봤지만 너가 참 나에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임을 내가 너무 잘 안다. 네가 최고야. 이러한 이게 인정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이 최고예요. 우리 집사님이 최고, 우리 성도님, 우리 반주자 최고예요. 우리 찬양 인도자 어디도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찬양 인도자예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차 뽑았대요. 저 이따 기도해 줄 건데, 네. 그냥 나온 말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막 너무 좋은 그죠? 너 축복받은 거야. 은혜 받은 거야. 이런 고백이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염려의 얘기를 해주지 말아 주세요. 축복의 얘기를 해주 이게 세워주는 거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네, 목사를 인정해 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목사를 인정해 주는 거. 그죠. 목사님 너무너무 은혜로워. 그죠. 은혜가 안 되더라도 목사님 은혜로워야 하고 하나님 저 목사한테 은혜를 좀 주세요. 기도하시더라도 네,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저부터 잘해야겠죠. 네, 이렇게 지도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와 함께 교회가 1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고 부흥되는 교회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로만 예배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유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좋은 거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분 기쁘게 해드리려고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 잘한다고 해서 그게 복된 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기록되는 하나의 말씀이 나에게 가장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으로 힘있게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